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다,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길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라 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인생의 마라톤을 잘 달리고 있는가? 마라톤의 구간은 지금 틀리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이런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 같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런 고백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라톤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뛰는 마라톤의 마음대로 자기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서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하고 탈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참 열심히 수고하고 마라톤과 같은 이런 인생을 뛰다가 그것이 결국은 헛수고가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마라톤과 같이 뛰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제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어떤 원리, 프린시플, 어떤 우리 삶의 원칙,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원칙을 담고 있다면 17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이제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프랙티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실천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큼은 다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역시 그 기억력과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을 한번 읽어라도 보자. 그래서 매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간이 되면 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8절로 42절까지는 악한 자와 맞서거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고 4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모세의 법 자체를 보면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원수에게 어떤 personal retaliation,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라,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그리고 피해 본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 보상이나 혹은 그것을 보복을 하려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종의 아들이 잘못해서 주인의 아들을 때려서 그만 이빨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이 그 종의 아들을 화가 나갖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종의 아들을 쳐서 이빨을 부러뜨렸을 때에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 이를 이로
또 눈을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이시지 이것을 그냥 원수는 무조건 갚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반드시 복수해라 라는 말씀으로 바꾼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우리도 뭔가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좀 보복하려는 마음이 들 때에 너희들은 바로 이렇게 해라 하고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을 방비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복하고 그걸 갚으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을 방비하지 말아라.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일 텐데 오른손잡이로 누구를 때리면 오른편 뺨이 맞습니까? 왼쪽 뺨이 맞습니까? 당연히 왼쪽 뺨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등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보통 일반적인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치려되면 왼뺨도 갖다 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계속 누가 때리면 막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릴 때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것도 방어를 할 때 보복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는데 특정 멕시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십시다. 멕시칸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가끔 보니까 한 20불씩 또 40불씩 돈을 삥땅을 뜯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냥 두고 보다가 나중에 결국 어느 때에는 이 사람이 그냥 모든 캐시에 있는 돈을 다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정말 이 멕시칸들 정말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멕시칸을 절대 나는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나의 어떤 편견과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비록 내가 다음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런 인종의 사람을 다시 고용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해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떠났을 때에 나는 정말 이제 사람 안 사귀겠어. 사람에게 당한 너무나 많은 피해와 그런 어려움 생각하면 난 다시 깊은 어떤 친구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그래서 혼자 잠수를 타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내가 배신을 당한다 해도 다시 한번 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다시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했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그런 나 자신을 방어할 때 그런 것이 피해가 무서워서 내가 당할 다시 어떤 어려움이 힘들다고 그런데 내 마음을 닫고 방어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39절 말씀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복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문자 그대로 누가 나에게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여기 고발을 할 때 무엇을 갖고 고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판장에 가가지고 어떤 고발을 할 때에 우리 속옷 달라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좀 극적인 표현을 쓰신 것뿐이지 여기에 이런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상대방이 재판장에게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을 하라고 내가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정말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저 재판장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보다 더 덧붙여서 그 이상을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해서 이혼 소송을 했었을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씩 매달 생활비를 주어라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마땅히 예전 아내에게 주어야 할 생활비가 얼마라면 그 이상을 그에게 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겉옷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주라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이나 계약 그 이상을 내가 보복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라. 아멘. 예, 역시 우리 이 목사님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힘이 됩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을 하라는 것이 41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 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대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 가다가 유대 사람 한 사람, 소년이든지 누구 만나면 자기가 짐을 갖고 가는, 일로 와, 내 짐 좀 지고 저기까지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면 마음속에 막 증오심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로마 사람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마을이 아니네. 요 다음 마을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더 다음 마을까지 같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을 해라. 구두 수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두 수리를 맡겼을 때에 구두 수리해줄 뿐만 아니라 그 구두를 약을 칠해서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 가게 일을 5시까지 해야 되는데 일이 많이 몰려오고 그런데 내가 오버페이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돈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주는 모습. 또 의사이면서도 가족처럼 그 해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그 사람에게 다른 것도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남의 일이라도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처럼 생각을 해라. 그 다음 42절 말씀 볼까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 같이 상관없는 사람의 필요도 채워준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계속 다 주다 보면 거지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달라고 하면 뭐든지 다 주라는 말씀이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이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 왜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냥 주는데 뭘 꿉니까? 꾸기 내 건데 달라고 하면 되지. 여기 꾼다는 말씀을 보면 무조건 남이 달라는 것을 다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가족, 친구, 나와 관계가, 내가 신세진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꾸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경현 자매님, 꾸어주죠. 그 사람에게 내가 여유가 된다면 주는 것이 모습인데,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이 나에게 꾸어달라고 할 때 그때도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꾸어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친소관계, 나와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병에 들어서 누워있다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건방지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가게를 오픈했거나 또 그 사람이 승진을 했으면 축하해 주고 인사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이런 사람에게 좀 더 해라. 내가 악하고 미운 자에게 이런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바로 믿음 하나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활의 하나의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오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43절로 48절까지는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에 보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동족이 이웃이었습니다.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동족이 잘못했었을 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말라, 그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이방인들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이방인들은 우리는 원수를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이웃은 사랑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44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남을 축복해 주는 기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동료 가운데 나를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못된 상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승진도 시켜주지 않는 그런 상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너무 하드타임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어머니의 건강과 그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도 저를 미워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그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놀랍게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무슬림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미셔너리 선교사들을 데려다가 목을 잘라서 길을 행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실까? 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고 그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원수라고 우리가 미워하면 누가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면 누가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효자 효녀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알아주는 자녀가 효자 효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부모님,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6절 4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으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또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기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세리들, 그 당시에 가장 하층, 그 다음에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 세리들도 한다. 47절 말씀,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천국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세리들이나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스탠다드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불러준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라고 너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더 하이 스탠다드, 세리나 이방인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너희를 불러주었는데, 너희가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너희 도대체 모습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것에 내가 뭔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사람과 틀리게 살면 뭔가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고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화되어져서 그들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빛과 소금으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위해서 보복하려 한다면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과 이웃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의 건강이 나빠져요? 내 건강이 나빠집니다.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내 성격도 삐뚤어지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삶의 기쁨은 없고 평화도 없고, 그저 저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저 왼수 내가 어떻게 좀 뭔가 좀 저 왼수 좀 갚아야 될 텐데, 늘 이 생각하다 보면 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그 사무라이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냥 우리 가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평생 그냥 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냥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서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저 친구 정말 나쁜 친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맞아. 너 정말 내 친구다.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너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 막 그냥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한테 다른 사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밖에 다른 데 가갖고 내 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이 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표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적을 미워하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앞에서 욕한다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반미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물론 생각은 자유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반미 감정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반미 감정을 가지면 잘 될까요?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물건을 팔고 먹고 살 터인데, 여러분, 우리 편을 사랑한다고 상대편을 미워할 때 정말 우리가 잘 되는가? 역사적으로 이것은 증명이 되어집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 망하고 나서 저것들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인 조약을 맺고 엄청난 배상금을 독일에게 물립니다. 그랬을 때 그냥 배상금을 갚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누가 등장했습니까?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더 큰 2차 대전이라는 이런 참화를 우리 세계는 경험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패한 일본이나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재건해준 리컨스트럭션 팔러시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복비로 주어서 그들이 오히려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밉다고 공격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정말 나의 친구를 사랑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과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실 만한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 관계였답니다. 원수 관계.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었어요. 그런 원수 관계인 우리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 요구하시는 것 당연한 권리로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참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therefore as the heavenly Father is perfect.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과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perfect, 온전하심, 완전하심, 여기 보면 이 텔레로이스, 완벽한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을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mature, 어떤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차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impartiality, 공평하게 불편부당하는 이런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라는 말씀에 온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럴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transformed heart,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니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려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원수 사랑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까닭에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저 사람을 뭔가 좀 내가 더 좀 잘 해줘야지, 100번 해봐도 그것은 한두 번 하다 끝이 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제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dwell in Him, reside in Him, 우리 주님 안에 cling to Him,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앞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내 인간의 죄성은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히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과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자. 우린 이웃도 잘 축복하지 못할 때가 있죠.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목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원수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웃과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붙어있길 힘쓰자.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앞길이 평탄케 해주십시오.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